웬일인지 지금 제 눈앞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분의 분이 계신데요. 방송실까지 하면 12분일까요? 13분일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치 우리 신성의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참 신기한 지금 상황이네요. 분명히 몇 사람 없는데 뭐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작년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12시 6분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표가 나라의 임하옵시며였죠. 근데 우리 디자인 팀이 참 이 주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사실은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미리 한 3분쯤 전에 미리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이제 우리 표를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거기 보면 십자가가 하얗게 하늘에서 빛나고 있고 이 어두운 땅에서 그 십자가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큰 손과 그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 그 속에 십자가의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이렇게 썼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건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 생각하냐면 땅덩어리 생각합니다. 나라, 우리나라 그러면 땅덩어리 생각해요. 어떤 장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나라 그러면요, 행동을, 특별히 통치자의 그 통치력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라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만화지만,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지만 그 만화가 아마 굉장히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만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자, 이제 이 아주 훌륭한 사자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자의 대왕에게 이제 이 왕위를 이을 그 아들 왕자 사자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사자가 숲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숲이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자의 동생이 이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음모로 이 형을 죽이죠. 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고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숲이 전부 다 황폐해져 가는 참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조카를 갖다가 내쫓아 버리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서 조카는 쫓겨나가서 저 변방에서 살다가 다시 이 훌륭하게 자라서 왕위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영화인데요, 만화인데, 거기 보면 그 훌륭했던 왕의 아들이 다시금 왕이 되니까 숲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만화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숲이고 똑같은 짐승들인데 제대로 된 왕이 다스리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되지 못한 왕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황폐해집니다. 다시
제대로 된 왕이 복귀하니까 다시 숲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그 만화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숲을 황폐하게 됐다가 풍요롭게도 했다가 하는 이 통치력이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죠.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통치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굉장히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도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걸어왔던 것이 바로 2020년에 우리들이 걸어온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걸음이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년 성구영신 예배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작년 성구영신 예배의 본문이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서 말씀이 증거됐냐면 18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통치력이 임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방향 지워져서 지금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통치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펼쳐가시는 이 통치력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 이 십자가의 통치력, 능력, 권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제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18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력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치여서 또 함몰되고 매몰돼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기가 참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요, 목표를 똑바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그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이게 놀라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지요. 그래서 멸망 당해야 마땅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가 여러분 이 410장 찬송가 기억하세요? 거기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실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은 정말 잘 전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근본이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절절하게 경험했던 사도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계에 이루어 가시는데 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만약 우리에게 능력만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려는 원수된 하나님과 불구대천인 한 하늘을 함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우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해 가시려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 세계에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회복된 우리들과 함께 나가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될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18절과 19절의 네 글자, 시작하는 네 글자를 우리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19절의 네 글자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통치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라? 여러분 우리 2021년 우리 표가 뭘까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여튼 2019년에 예배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났으니까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이 그 2020년 표였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송구영신의 예배 드리는 이 설교 제목이 올해 표겠지요. 표가 뭡니까? 제자를 삼아. 예. 그래서 우리 김은종 집사님께도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탁드렸지요. 제자 삼는 일. 주님의 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되는 키가 되는 역할이,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느냐가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구약에 비유하여서 말하면 출애굽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겠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켜서 애굽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세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밟기에 합당한 사람만 딱 남겨놓으시니까 그때 어떻게 하게 하세요? 건너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해 나아가는 일,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답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게 돼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이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천국 통치로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살게 된 나, 이 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내가 아직 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 삶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키워내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특히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 한국교회 장로교회가요, 사실은 잘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 하면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헌금 잘하고 또 그 신앙의 내용들 잘 배워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학습 세례 받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잘하면 그러면 이게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훌륭한 신앙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뭘 삼을 줄 아는 사람, 제자를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하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제자 삼는 구체적인 영역이, 이것은 뭐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죠. 제자를 어떻게 삼는데요? 태어나게 하고 제자답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이게 세상에 속해 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중생의 역사가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제자 삼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김은종 집사님 찬송 드렸죠. 갈릴리 마을 저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뭐해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자로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이 역사를 너희들 감당해라. 이렇게 함으로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이 그래서 이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2020년과 2021년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라의 임하 없으며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해의 표로 그칠 얘기가 진짜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이 아니라요. 목양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고 무슨 뭐 당회를 인도하고 뭐 재직회를 인도하고 공동회 이런 거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걸 한마디로 뭐 한 거냐 이렇게 보면 뭐 하는 일을 한 거라고요? 제자 삼는 일을 해왔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중생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새롭게 태어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그 일.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주일날 오는 주일이죠. 내일 모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토요일 주일날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눌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을 때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무슨 집단적인 어떤 행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키워낼 줄 낳고 키워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신성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이제는 아마 어렴풋이 분별했을 텐데 이것은 뭐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내 은혜도 나누고 또 구역 모임도 하고 계속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순히 그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한 내 믿음의 식구들도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라 저 어디로요? 세상으로 이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죠. 이르러서 이 생명을 전하며 그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시 빛의 세계로 건너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빛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제자 삼는 일의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이 통치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2021년부터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푯대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 표대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제자를 삼아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무슨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저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저런 상황, 이런 상황,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제자를 삼아 나아가는 그 걸음이다. 이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걸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 이 약속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니까요. 빨리 한 10대장만 넘겨보면 나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할세? 전파할세. 즉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았죠. 전파한다는 게 뭘 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냐면 제자를 삼아 나아갈세.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사? 함께 역사하사. 예. 아까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것이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이 제자 삼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이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여러분, 2021년부터 이제는 우리 주의 몸된 신성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 삼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이 단계로 치면 어른들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단계를 보면요, 신앙의 어린이가 있고 신앙의 청년이 있고 신앙의 어른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이는요, 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는 났는데 마치 갓난아기랑 똑같아요. 자기 혼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은 아직 제자 삼거나 하는 일은 못해요. 신앙의 청년 때가 옵니다. 이때는 자기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고 애를 낳진 못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고 뭘 낳을 줄 알아요? 애를 낳고 애를 뭐 할 줄 알아요? 키울 줄 알죠. 예. 그러니까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어린아이가 제자 못 삼습니다. 청년도 힘듭니다. 이제 애쓰는 가운데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른이 되어야 사실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서
또 각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이 제자 삼는 일들을 어린아이 같으면 얼른 잘하는 게 급선무겠죠. 청년으로. 청년 같으면 이제 결혼해서 어른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른으로 또 더 성장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어른들은 말 그대로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그래서 애를 낳아야죠. 애를 낳아야 어른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뭘 안 낳으려 그래요. 애를 안 낳으려 그래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문제하고도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 낳는 일을, 생명 키우는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분명한 표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우고, 이 분명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방향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성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제자를 삼으며 주님과 함께 역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